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청소년부 선생님 박상윤입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죠? 그러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저부터 꾸준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월 14일 큐티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큐티를 진행할 본문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지. 나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네. 제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왜 나를 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손수 만드신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악인들의 꾀는 왜 좋게 보십니까? 당신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단 말입니까? 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판단하십니까? 당신의 날이 사람들의 날과 같지 않고 길며 당신의 횟수가 사람의 횟수와 같지 않은데 어찌 내 죄를 찾으시고 내 허물에 주목하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아무도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 나를 아예 없애려고 하십니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진흙으로 나를 만드시더니 이제는 다시 흙으로 되돌려 보내시려니까? 당신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버리시고 치즈처럼 엉기게 하셨습니다. 피와 살로서 내게 옷 입히시고 뼈들과 힘줄로서 나를 온전케 하셨으며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내 영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뜻이 있으셨습니까? 분명 다른 뜻이 있으셨겠지요. 만약 내가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나를 주목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악인이라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설사 내가 의롭다 해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머리를 치켜 세운다면 당신은 사자처럼 달려들어 당신의 힘으로 다시 나를 짓눌러 버리시겠지요? 당신이 나를 치는 새로운 증거들을 들이대며 내게 화풀이를 계속하시니 괴로움이 계속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때 죽어버려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없었어야 했습니다. 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제발 이 순간이라도 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그늘진 그곳에 가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캄캄하고 혼란스러우며 빛조차도 흑암과 같은 그곳에 이르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5분 정도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저는 5분 정도 할 건데 여러분은 영상 멈추고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해도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일단 욥이 어떤 인물이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련과 인내의 화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나요? 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시련이 있었는데요. 첫째, 그의 건강에 대한 시련입니다. 욥기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아 그의 온몸이 종기로 덮인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수 있고요. 둘째,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욥기 1장을 찾아보면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총 있었는데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자식 모두가 죽었으니 그의 슬픔이 이제 어느 정도일지 감이 좀 안 잡히죠. 본문 내용은 욥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주님을 원망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음, 즉 자신은 결백하기에 이런 고난을 받기 합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고난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이 혹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가혹한 시련을 당했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욥처럼 주님께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제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시련의 끝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 와닿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는 성질, 즉 그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편히 자고 그리고 식사를 제때 할 수 있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것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한 인간은 감사함에 무뎌지고 세상에서의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주님께 등을 지게 됩니다. 즉, 인간은 결핍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방심을 하고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님을 찾는 것의 필요 조건은 결핍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찾으려면 결핍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결핍이 없으면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있더라도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주와 함께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적용하기에 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하나님이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 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반드시 인생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에 올려놓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남으실 분이시며 주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주와 함께 그저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책에는 욥이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믿었는데 이 접근을 통해서는 욥이 정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죄에 대한 심판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겠죠? 앞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고난은 주를 찾게 하는 추이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쉽게 들자면 온도가 적당히 이제 20도쯤 되는 곳에서 우리가 따뜻한 곳을 이제 찾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0도쯤 되는 추운 곳에서는 따뜻한 곳을 찾지 않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따뜻한 곳, 즉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란 따뜻한 주의 품 안을 찾게 하는 추이쯤 되는 것입니다. 추위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단순하죠. 따뜻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 따뜻한 곳은 바로 주님이고 주님의 품 안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묵상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무겁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이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언제 어디서나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